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있는 처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임하고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손다 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끄는 달을 그어 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 나게 하소서. 정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합상 돌려 전사 드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끝없나서 엉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죄악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고 신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몸으로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함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드려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로 아버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지 아니했는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은 있지 아니한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한 것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삶의 영역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그 생명력을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59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런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붙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뭐라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게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다가 뭐 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이 참된 신앙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참으로 복되도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뭐 주시는 분이요?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 원한을 뭐 주신다고요?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기도에 덜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속히 그 원한을 뭐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항상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다가 우리는 자주 뭐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오래 참으지 않으시고 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기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기도의 사람인데 참된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낙심할 만한 환경, 형편, 처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그 딸 속에서 귀신이 그 딸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의 고통을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낙담하고 아마 절망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능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부리심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마디 응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조금 더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조짐과 징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낙심할 만하고 낙담할 만한 환경, 처지였지만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불렀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저 여자를 그냥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날 수 없었던 그 여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분명히 내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딸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르짖는 여인을 향하여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의 주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만하면 절망하고 이만하면 낙담하고 이만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만한데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만하면 절망하고 이만하면 낙담할 만한데 이만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뒤돌아 갈 만한데 그 여인은 결코 뭐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 찌끄레기를 먹는 것처럼 나에게 부시래기 은혜, 찌끄레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드러낼 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림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는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바디메오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고 그래서 구걸하며 동량을 구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디메오였는데 그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 말에 오셨고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고 불렀지만 주님은 응답지 아니하고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절망하고 이만하면 낙담하고 뭐 나 같은 거지는 돌아보지 않느냐, 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하며 원망 불평을 하며 주님을 부르던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멀어질만 한데 바디메오는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아니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그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그 표현이 더욱 크게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부름에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멘.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베스는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그랬지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복되게 아름답게 지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진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필경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임에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복되게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마저도 그 아들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는 그 참된 믿음이 뭐로 나타나는가?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머니마저도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아들이었고 어머니마저도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고 그들의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르게 참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되? 기도하되 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이 처한 환경,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볼 때에 낙심할 만만 하고 낙담할 만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날 만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의 환경을, 형편을, 처지를, 감정을,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은
기도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마지 아니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입술의 기도가 뭐하게 되었다고요? 응답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과부의 처지, 과부의 상황도 우리가 바라보면 결코 여러분 과부의 처지와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지금 남편을 잃은 뭐였어요? 과부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과부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그 과부에게는 이런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이 재판관은 뭔가 뇌물을 바라고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을 맡아서 그런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뭐 해달라고요? 풀어달라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말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항상 기도하고 본문에서는 자주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낙심치 않음으로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자주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뭐 한 거예요? 요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불의한 재판관도 뭐하고 말았어요?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가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를 그가 번거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과부가 늘 내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이 모르겠다.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재판관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억지로 귀찮아서 자기에게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번거로워서 과부의 요청에 응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억지로 귀찮아서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거듭해서 속히 그 원한을 우리의 부르짖음에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요?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바르게 기도하면 그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뭐 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아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조르고 졸라야만 하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주님은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억지로 번거롭게 하니까 그래서 들어주었던 재판관이라면 하나님은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같지 않으심으로?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롭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환경, 형편, 처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뭐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한 자리에 혹시 머물러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 낙심했습니까? 오늘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과부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금 털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결코 뭐하지 마시기를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되 뭐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과부의 사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 과부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여러분 무시를 받을 만한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형편에 여러분 이 과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없는 과부가 이 교만한 재판장에게 아무리 요청하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요청과 요구가 들어질 리가 만무한 그런 형편,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뭐하지 아니하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아멘.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 과부가 낙심치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하는 분이심으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되 아멘.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환경, 형편,
처지에 만났다 할지라도 이 과부처럼 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으로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우리 하여금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잃어버렸던, 기도하다가 놓쳐버렸던, 놓아버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으로 놓아버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고 코로나의 사태를 바라보고 또 동성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왜소하게 보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 확신하기도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면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삶의 바운더리 속에, 또 이 나라 이민족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민족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계란의 바위치기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란으로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과부가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요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 요청에 응해 주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같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히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낙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가사 불러주세요.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은 성경책 책갈피 안에 성경 속에 꼭 끼워두셨다가 예배가 회복되는 날 함께 저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드렸던 것처럼 카톡으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정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성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는 것들이 속히 막아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향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깨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견제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함께 만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목도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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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에 함께 만나서 또 여러분 카톡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기도 만나지만 그 공간에서 아름다운 그런 만남과 기도 제목과 말씀의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복된 주일,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